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으로 증거를 보리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는요 믿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믿음이 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어떤 형상을 통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람과 사람을 믿어도 얼굴 보고 믿어서는 실패하거든요. 뭘 믿느냐?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잘생긴 사람이 약속 잘 지킬 것 같은가? 아니거든요. 아주 기름 바르고 반질반질한 사람이 더 의심스러울 때가 많아요. 뭘 믿으냐? 말을 통해서 믿는 거예요. 저 사람이 말을 잘 신용을 지킨다, 그러면 믿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형상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그래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 말씀을 믿으면 증거를 보리라. 정말 저와 여러분 약속의 말씀, 성경에는 치료의 말씀, 축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믿고 구원도 받고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치료도 받고 영생도 얻고 능력도 얻는 것입니다. 오직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증거를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사랑하는 자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이제 초청합니다. 빨리 오셔서 죽기 전에 우리 오라비를 좀 살려주소서 했는데 더디 오는 바람에 그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래 도착하니까 마르다가 주여 당신이 빨리 왔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을 텐데 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때 예수께서 또 마음이 괴로워서 같이 눈물을 흘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 오라비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저기 무덤에 있습니다. 가보자. 무덤 앞에 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돌문을 옮겨놔라 그랬더니 죽은 지가 나흘이 돼서 썩은 냄새가 나는데 그 문을 올려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 때 예수께서 내가 내 말을 믿으면 영광 본다고 하지 않았느냐? 다시 말하면 네가 내 말을 믿으면 증거를 본다는 겁니다. 그 마르다가 그 믿고 돌을 옮겨놓습니다. 무덤에 돌을 옮겨놓을 때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그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왔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믿음을 통해서 그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 증거를 마리아와 마르다는 봤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을 통해서 정말 증거를 봤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증거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은요 믿음의 장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돼서 정말 그 자기 몸이 죽고 그 자기 부인의 경수가 다 끝나고 죽은 몸을 알고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이루실 줄 믿고 그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여 그 100세의 그 아들을 낳았으니 하나님의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증거를 봤다고 말하는 겁니다. 모세도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서 이스라엘의 종로로 타는 그 애굽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로 타는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기 위해서 보낼 때 아주 그 당시 애굽이면 제일 강대국이요 그 바로 왕 앞에서 담대히 모세가 말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나님이 날 보냈습니다. 담대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애굽 백성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건집어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할 때 홍해바다를 만납니다. 홍해바다를 걷는 것도 믿음으로 건넜다 그랬어요. 광야 40년간 살 때도 그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받는 것도 믿음으로 건너갔다 그랬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도 오직 믿음으로 갔다 그랬어요. 이와 같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으로서 오직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자녀를 받고 믿음으로 모세는 가나안 땅에 갔고 믿음으로 다니엘은 사자굴 입에서 사자의 입을 막고 살아나는 하나님이 나를 살리는 증거를 봤다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증거를 봤다고 말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2절에 선진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증거를 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상들이 믿었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증거를 받았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1절에 그 말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자 따라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예,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현실을 보거든요. 내가 몸이 아프고 지금 가난하고 헐벗고 힘듭니다. 그게 현실이죠. 그러나 현실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은 실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과 실상의 차이입니다. 현실로 내가 병들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은 허상이다. 실상은 네 믿음이 실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이 뭐냐? 병 낫기 원합니다. 그게 실상이다. 내가 복 받기 원합니다. 그게 실상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현실을 실상으로 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이 현실은 허상이고 네 바라는 믿음이 실상이다. 정말 우리의 믿음대로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병든 자를 정말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내쫓으니까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때 12년간 혈류증으로 앓은 여인이 그 자기의 돈을 다 써도 낫지를 못했어요. 좋은 약을 먹었습니다. 좋은 의원을 불렀습니다. 근데 12년간 세월이 가면서 돈은 다 떨어졌지만은 병이 호전이 안 돼. 날이 갈수록 병은 더 심해지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돈도 떨어지고 나니까 의지할 곳이 없어. 이전에는 돈이라도 의지했는데 돈도 떨어지고 나니까 의지할 곳이 없으니까 이제 아주 낙심한 상태에 예수께서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능력 행한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예수가 여리고를 지나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야, 마지막 소원은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으면 내 병이 낫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용실할 수 없는 많은 사람을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을 때 예수께서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믿음이 내 병을 낫게 했다 그랬어요. 정말 믿음이 낫다는 거예요. 그 여인의 현실은요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나고 몸이 아주 얼마나 악창이 났는지 모릅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 없는 사람은 그 현실이 실상으로 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현실은 그 현실이 내 몸에서 피가 나고 내가 암덩이가 있고 내가 몸이 정말 다 병들어 갈수있자도 하나님은 그것은 허상이다. 내가 병 낫기를 원하느냐? 예, 낫기를 원합니다. 그게 실상이라는 거예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여인이 그 깨끗이 치료받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린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증거를 받았는가를 알아야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현실은 허상이다. 믿음이 실상이다. 정말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증거를 보기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께서 많은 병자들 고친 이야기예요. 예수께서 또 여리고 지나가실 때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봅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어떻게라도 병 날라고 소리 지르죠. 많은 사람들은 그를 잠잠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 소리가 들리지 않죠. 어떻게 하더라도 주님 만나야 되겠으니까. 주님 만나야 되겠으니까. 우리 많은 사람이 다 만난 게 아니에요. 우린 예수님이 지나갈 때 용신할 수 없도록 많은 사람이 항상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주님 만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때도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은 예수께서 지나갈 때 소리 지르면서 다윗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 지를 때 예수께서 가는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 소경을 부릅니다. 이리 와라. 뭐 해주기 원하느냐? 예, 보기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정말 주님께서요 그 소경의 현실을 본 것이 아니에요. 현실은 자기가 나면서부터 소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만나면 내 병이 낫겠다, 내 눈이 뜨겠다. 그 믿음이 실상이라는 거예요. 바라는 게 실상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능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현실을 쫓아서 자포자기하고 현실을 따라 삽니다. 믿음의 사람은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나는 채찍 맞으셔서 너의 육신의 병을 담당해 주셨다. 정말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정말 여러분이 소원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주님 앞에 아뢰시길 바랍니다. 병 낫기 원합니다. 살기 원합니다. 정말 부르짖으세요. 저는 병 들었을 때 제가 참 하나님께 구한 건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그게 내 소망이니까, 내가 그게 바라는 것이니까 하나님은 그 바라는 것들을 실상으로, 몸은 점점점 쇠약해고 갈지라도 바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뭐냐, 내가 바라는 것이 뭐냐, 무엇 해주기 원하느냐. 예, 눈 뜨기 원합니다.
문둥병이 깨끗이 낫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 앞에 자기 원하는 것, 약속의 말씀 붙잡고 바라는 것을 정말 그 붙잡고 기도할 때 그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린 현실을 보지 마세요. 현실을 이기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실상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요 100세가 됐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납니다.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니 내가 100세가 됐고 내 부인 사라가 90세가 돼서 경수도 끝났는데 무슨 아들을 낳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시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6장에도 보면 17절에 하나님이 두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죽은 자 살리고 없는 걸 있는 같이 부르시지만 전능하신 분이지만 두 가지 못하는데 거짓말을 못하신다는 겁니다. 하신 말씀을 변역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이라고 민수기 23장 19절에 말씀합니다. 그래 그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 몸이 다 죽고 내 부인의 그 경수가 끝난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랄 수 없는 중에도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고 약속을 이루실 걸 믿고 그 앞에 달려갔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증거를 봤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끝까지 현실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 몸이 죽어갈지라도 반드시 주님 나를 살려주시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정말 붙잡고 그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을 실상으로 만들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아브라함뿐 아니래요. 아브라함과 같이 지금도 그 현실을 실상으로 보지 말고 허상으로 보고 내가 몸이 아프고 병들어도 그건 허상이다,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는 그것이 실상이다고 믿는 사람은 지금도 아브라함같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역사에 주시겠다는 겁니다. 자, 한번 성경 보죠. 로마서 4장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PPT 보고 로마서 4장 자 19절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예, 바랄 수 없는 중에도요 바라는 거, 현실적으로는 바랄 수 없죠. 어떻게 100세가 됐는데 알을 낳겠습니까? 내 몸이 다 죽어가는데 어떻게 치료받겠습니까? 현실은 바랄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눈으로 볼 땐 현실은 허상이다. 실상은 네가 바라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바라는 그것이 실상이다는 거예요. 그래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현실적으로는 바랄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견고하게 할 때 100세가 된 그 아브라함에서 다시기 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요, 그 아브라함뿐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그를 의로 여긴 것처럼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겼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브라함뿐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고 정말 반드시 이루실 분인 걸 믿고 믿음이 약하여 있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속했을 때 100세의 아들 난 것처럼 아브라함뿐 아니다, 아브라함같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약속을 믿는 그 믿음으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증거를 너희도 볼 수 있다.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믿고 바람으로 하나님의 증거를 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예, 두 번째, 어떤 그 믿음의 선진들이 그 어떤 믿음으로 증거를 받느냐. 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요 미래의 것입니다. 현재 것이 아니거든요. 항상 약속이라는 것은 앞으로 될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내일 만납시다, 이따가 내가 뭘 줄게요, 단 조금이라도 약속은 뭐냐? 미래의 것이거든요. 미래 것. 그렇기 때문에 미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 로마서 8장 24절 25절에도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 한번 읽죠. 시작.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 소망이 보이는 것이라면 무슨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겠느냐. 우리가 바라는 것은, 우리의 소망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다. 왜? 약속이니까, 앞으로 닥칠 약속이니까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그 약속을 붙잡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망,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바라고 믿음으로 약속을 지킨 하나님을 믿고 나가서 그 증거를 보는 것입니다. 정말 볼 수 없는 그 약속을 신뢰하고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것도요, 예수 보고 믿은 것이 아니거든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주셔서 우리 죄를 담당했다는 것을, 약속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 베드로전서 1장 8절에도 보면은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했으나 그를 믿고 사랑하는도다. 믿음이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가 예수를 보지 못했으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를 의지하고 사랑하는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는 믿음이 크도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납니다. 제자들은 자기가 쫓던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으니 얼마나 부활했대지만은 얼마나 걱정돼요.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말하기를 하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아라 하니까 얼마나 그 제자들이 기쁨이 넘쳐요. 근데 그때 제자들을 다 봤을 때 도마는 어디 갔는지 예수님이 부활해서 오신 것을 만나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왔다 가신 다음에 도마가 왔을 때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오셨다 가셨다. 그랬더니 도마가 내가 눈으로 보기 전에는 내가 못 믿겠다. 손으로 옆구리를 찔러보기 전엔 못 믿겠다. 내가 손가락으로 손바닥을 찔러보기 전엔 내가 못 믿겠다. 왜? 창자죽을 놨던 건지 손가락에 정말 손바닥에 대못을 박힌 그 증거를 내가 직접 찔러보기 전에는 못 믿겠다 그랬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내가 눈으로 보기 전엔 못 믿겠다 그랬죠. 우리는 보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 예수께서 제8일 만에 다시 제자들에게 오서 말합니다. 도마에게 말하기를, 자 내가 옆구리로 날 찔러보고 손가락으로 내 그 손바닥을 찔러봐라. 네가 보고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크도다 그랬어요. 그때 도마가 깜짝 놀라서 그 예수님을 보고 당신은 진정 하나님이십니다 하고서 그 무릎을 거기서 꿇습니다.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큰 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린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도 약속의 말씀, 내가 부활하며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도 약속의 말씀, 주님이 피 흘려 주셔서 내 죄 사했다는 것도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말씀, 우린 그 말씀으로 구원받고 약속의 말씀으로 치료받고 약속의 말씀으로 영생을 소망 갖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전에요 부흥 강사 출신 그 아주 대선배 목사님이 그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어떤 간증이냐면 그 당시는 예전에는 막 전부 다 부흥 강사들이 굉장히 아주 흥행했죠. 기도원도 가고 교회도 가고 그냥 가는 곳마다 부흥회가 많았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기도원에 가서 부흥회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막 그냥 병도 고치고 능력도 행하니까 많은 사람이 모였어. 근데 그 중에서 어떤 젊은 사람이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끝나고 난 다음에요 그 목사님한테 와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따라다니고 목사님을 돕고 싶은데요 좀 나를 좀 받아달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는 사람인데 그러냐 했더니 자기는 지금 폐가 다 병들어가지고 3개월밖에 못 산다는 진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엑스레이를 봤더니 엑스레이 폐가 있는데 요만큼 남았다는 거예요. 다 죽고 요만큼만 남았대요. 그러니까 병원에서도 3개월밖에 못 산다 그랬대요. 그래서 자기가 기도원에 가서 살겠다고 기도했다가 목사님을 만났고 은혜 받아서 내가 목사님을 따라다니고 싶다 그래서 그래 와라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얼마나 숨이 찬지 앞에서 찬양 인도라도 하려고 그러면 한 곡만 부르면 숨이 차서 찬양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3개월 딱밖에 못 산다니까. 그러면 그 와서 끝나고 나서 목사님이 또 기도해주고 또 가서 또 기도해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아니 3개월밖에 못 산다는 사람이 몇 달이 지나도 아주 살아있고 찬송 한 곡밖에 못 부른다는 사람이 그냥 끝날 때까지 아주 성령 충만하게 막 찬송을 인도하거든. 그랬더니 3개월이 뭐예요? 1년이 지나도 살아있네. 2년 3년 있어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서부터 자기가 찬송인도 하고 또 간증까지 합니다. 내가 이렇게 엑스레이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다 죽어와서 3개월밖에 못 산다고, 배가 다 죽었는데 지금 내가 3년째 내가 살고 주님 쫓아다니며 주의 일을 할 때 드니 내 생명이 보존됐습니다. 하나님 날 치료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은혜가 돼요. 근데 3년 4년 5년째 될 때도 건강에 살아있으니까, 벌써 죽어야 될 사람이 5년 됐는데 살아있더라.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그랬대요. 목사님, 내가 병원에 가서 다시 한번 엑스레이도 찍고, 왜? 이제 다 났으니까 이제 옛날 그 엑스레이하고 다 난 아주 깨끗해진 엑스레이 2장을 비교하면서, 예전엔 내가 이렇게 다 폐가 썩어서 요만큼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는 온전히 다 치료받은 것을 엑스레이 가지고, 의사의 소견서를 가지고 오면 많은 사람들이 간증할 때 더 확신을 가지고 믿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한번 찍고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럴 필요 뭐 있나,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그냥 믿고 우리가 치료받으면 되지, 병원에서 의사의 그 확답을 들을 필요가 뭐 있냐, 이게 사람의 확답을 들을 필요가 뭐 있냐. 아닙니다. 확실히 엑스레이 찍고 와서 내가 간증하면 더 확실히 많은 사람이 믿을 거니까 찍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갔다는 거예요. 엑스레이를 딱 찍습니다. 폐를 엑스레이 찍어, 자기는 이제 깨끗이 났으니까 이거를 딱 엑스레이를 예전에 다 타버린 조금밖에 안 남은 엑스레이를 가지고 딱 정상적으로 아주 치료받은 엑스레이 가져오면 사람이 확신을 가질 테니까 엑스레이를 찍었어요. 찍었는데 그 결과물을 닦아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아니 이렇게 다 떨어지고 예전보다도 더 없고 그 중에 반 동안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있느냐는 거예요. 이건 죽었어도 벌써 죽어야 될 사람이 어떻게 5년 동안 살아있냐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는 이제 한 달도 못 산다는 거예요. 자기는 깨끗이 치료받고 회복될 줄 알았는데 그대로 갖고 있는, 아니 더 악화됐다 이거예요. 그랬는데 건강은 더했거든요. 그런데 그 의사가 이 상태에서는 한 달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그 말 듣고 와서 한 달 만에 죽어버렸대요. 진짜요. 그 목사님이 간증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지, 내 폐가 썩어 들어갈지라도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이거요. 신명기 30장 19절에도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예, 사도행전 17장 24절에도 우주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신 또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사무엘상 2장 6절에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또 가난한 자를 귀족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을 다 맡겼으면 되는 것이지, 회복이 됐는지 안 됐는지 뭐가 필요하냐 이거예요. 보아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그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사람에게 확인하려고 했다가 한 달도 못 산다는 말을 확 듣는 바람에 그 말에 그냥 낙심해버리고 자기는 깨끗이 회복될 줄 알았는데 더 심하게 됐고, 어떻게 살아있냐고 그 말 한마디에 정말 한 달도 안 돼서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끔가다 간증하죠. 제가 지하실 교회에 있을 때 그 32살 먹은 자매가 왔어. 자매가 왔는데 어떤 자매냐, 심장이 판막증이 위아래 다 찢어져 가지고요, 피가 돌아갈 때 드르륵 드르륵 소리가 나, 기계 소리가 나. 그러니까 그 우리 교회 오는 그 여자 집사님들, 여자 성도는 그 처녀 가서 다 만져봤어. 예? 만져보라고, 간증이니까. 왜? 그래, 우리 교회에서 그 병 고치고 치료받고 나서요, 그래갖고 병원에서는 진짜 얼마 못 산다고 그랬어. 입술도 파랬었어. 그랬는데 계단 몇 계단만 하면 숨이 차고. 그러니까 간증이요. 그런데 막 건강하게 막 전도 다니고 교회에서 매일 아주 오다, 매일 교회 오다시피 하니까, 그러니까 말씀하고 기도하고 또 전도 나가고, 그러니까 사람들 올 때마다 심장을 만져보라 그런다 이게. 응? 만져보냐 놀리죠. 드르륵 드르륵 그냥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깜짝 놀래. 그래도 그 심장이 찢어졌어도요, 판막이 찢어져 살아있다 이거요. 그래도 우리가 있어 한 5년 정도 있다가 이제 신촌에 집이 멀어서 이제 그쪽으로 갔는데, 예, 여지까지도 지금 54살 되도록 살아있어. 할렐루야. 예, 그 사람 심장이 그 깨끗하냐? 아니요. 지금도 만져보면 드륵드륵해. 심장 판막이 붙었냐? 아니요. 드륵드륵 할지라도 하나님이 치료해 줬으면 산다 이거요. 보고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크도다. 할렐루야. 내 병이 썩어 들어가도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면 살아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사람이 세상으로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되게 하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은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시고 생명도 호흡도 만물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맡기길 바랍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고 믿는 믿음을 가졌을 때 반드시 하나님이 정말 치료해 주셨다는 것을 믿고,
현실적으로 내 몸이 점점 악화되고 점점 힘들어지고 내 몸이 점점 아파질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보이지 못했던 것을 증거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현실을 보고 점점 심해지고 점점 악해지면은요 굉장히 낙심합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점점 내가 더 쇠약해질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 치료해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그랬어요. 하박국 3장 16절에 내 뼈가 썩어 들어갈지라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점점 뼈가 썩어들을지라도 하나님이 생명 주시면 생명이 넘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때마다 메추라기를 먹이고 그 엘리야를 통해서 정말 그 조소로 그 고기와 떡을 갖다 준 것처럼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축복을 주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점점 환경적으로 어려울지라도, 현실적으로 내 몸이 더 썩어들어간 거, 아프고 통증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신다면 그 믿음으로 증거를 볼 것입니다. 치료의 역사를 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말 축복의 역사를 볼 것입니다. 우리 현실에 우리가 지배당하면 안 돼요. 믿음의 사람은 현실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당하시길 바랍니다. 현실은 뭐예요? 허상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상이다. 그 말씀을 바라보며 정말 실상으로 만들자는 거예요. 치료하시는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그 자기 아들이 간질 걸려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질 때 예수께 데려옵니다. 예수님, 내 아들이 병들어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집니다. 예수께서 묻습니다. 언제부터 그랬느냐? 예, 어려서부터 그랬나이다. 그러면서 할 수만 있으면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 예수께서 할 수 있다고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네가 지금 그 네 아들 현실을 보고 네가 좌절하지 마라. 현실을 보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현실이지만 그건 허상이다. 실상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현실을 보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치료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정말 그 믿음이 실상으로 올 수 있도록 경험되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증거를 보시길 바랍니다. 믿는 대로 보는 대로 입을 열고 부르짖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또 그 경험으로 많은 자들이 일어났고 많은 자들이 치료받고 세상에선 정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고칠 수 없는 그런 병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그 믿음으로 지금도 많은 자들이 살아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야고보서 5장에 13절에 말한 것처럼 네가 고난받는 자 있느냐? 내게 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병든 자가 있느냐? 내게 와서 부르짖어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하라니 주께서 일으키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으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무능합니다. 저와 여러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전능자시요 나와 함께 하시는 자는 전능자시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실행하리라. 할렐루야. 정말 나는 할 수 없으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그랬으니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나가셔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를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